우리 다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시편 150편 전체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1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으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는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말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성경의 해석을 따르면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9가지를 맺는데 어디에다가 맺느냐? 인격에다가 맺는다. 받아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인격에 맺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과 성품,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네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떤 특별한 카리스마 능력이라든가 또 은사라든가 막 그런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네 분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인격 성품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9가지 열매 중에 맨 처음이 뭡니까? 사랑의 열매 아닙니까? 이 사랑의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초월적인 사랑,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준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은 없다 했으니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생명 주신 이 사랑 입었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하나님 사랑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 기쁨이 전념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희락의 열매, 성령의 두 번째 열매죠. 그 다음에는 화평입니다. 그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피스메이커입니다. 나만 평화롭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분쟁이 그치고 싸우는 사람도 화해하게 되고 공동체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이런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인내하는데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죄인들을 길이길이 참으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200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천국 문을 닫지 않으시고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인내함의 성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자,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오늘은 자비의 열매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시장했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그 밀을 따다가 이제 부벼가지고 그 알갱이를 먹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었나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서 그것을 부벼가지고 먹었다. 이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레위기나 신명기 법에 보면은 이 긍휼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삭을 제공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할 때에 그 이삭을 떨어지는 것을 줍지 말라 그랬어요.
이 논이나 밭에 그 한 부분을 남겨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고 비난을 한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땄습니다. 곡식을 딴 것은 추수를 한 것이고 또 그것을 부벼 먹은 것은 탈곡을 한 거예요. 아니, 주일날 이런 노동을 해서 되느냐 하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과 그 군사들이 배가 고플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진설병 거룩한 떡을 갖다가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그것을 그들이 허겁지겁 먹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벌하셨느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율법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됩니다. 이 자비라는 단어, 영어로 kindness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크레스토테스라는 원문의 단어입니다. 그 뜻은 선하다, 또 친절하다, 우정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 용서, 긍휼, 은혜와 사랑, 진노 대신에 평강을 주시는 이 자비하심을 우리는 알고 본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자비한 것처럼 너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비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직분도 있는데 자비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자비가 없는 사람, 넌센스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아주 쌀쌀 맞고 불친절하다. 이 자비라는 단어를 친절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참 잘 어울립니다. 목사, 장로, 권사인데 친절하지 않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그 자녀된 자들이 자비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자비의 토양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받아봅시다. 신앙은 자비의 토양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비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비의 사람이 되고 자비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은데 자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아주 쌀쌀맞고 이기적이고 불친절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타성입니다. 이타성은 이기주의의 반대죠. 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자기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쁨 무엇입니까? 나만 기쁘고 만족하고 좋아하는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희락의 열매죠. 화평, 피스메이커, 온도 조절게 말씀드렸잖아요. 야, 분위기가 쌀쌀하구나. 사람들의 마음에 온기가 없구나. 따뜻하게 만들어준 위로의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서 온도 조절계가 되는 것. 이타적인 것입니다.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이타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를 때에,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제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릴 때 우리는 성령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그 시대에 이 종교나 윤리에 있어서 본보기와 같은 사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히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수준, 그것을 넘볼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성경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 성경의 조항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쪼개고 또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613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이것을 지키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최악이었습니다. 항상 비판하고 또 남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위선적이었어요. 온유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비난을 하시거나 너는 자격이 없다, 모자란다, 너 부끄러워,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독선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은 제외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그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구나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천국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구나. 육지와 바다로 두루 다니면서 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는 너희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회칠한 무덤, 탐욕과 방탕한 자들이라고 꾸짖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율법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바리새 출신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했을 정도였어요. 이 정도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그런 비난을 퍼부으십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자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도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연륜도 쌓여있고 직분도 있다 할지라도 자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 전부가 위선이요 껍데기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어떤 죄인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세리나 창기나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이방인들 향해서도 예수님 그들을 다 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 하셨어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먼 길을 걸어서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저주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둥병, 중풍병자, 그 더럽고 저주받은 그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분이세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는 그 군병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엄청난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시고 선을 딱 그어 놓으시고 너희들은 접근 금지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구교의 이 영향력에 맞서서 목숨 걸고 이 기독교를 새롭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재에 앉아 있는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루터 앞에 종이를 한 장 내밀었어요. 그 종이에 보니까 빽빽하게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루터가 지은 죄목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고 잊어버렸던 그런 죄까지 낱낱이 폭로가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너무 놀라서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뒷면까지 까서 보여주는데 거기는 최근에 지은 죄들이 또 다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 루터가 그냥 생각 속에서 지은 죄들, 부지불식간에 범한 이런 죄들 막 적혀 있는데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죄들이 다 사실이냐고. 그때 루터는 뭐 할 말이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귀가 정죄합니다. 아니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은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너부터 똑바로 살아라. 막 정죄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떨구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루터야, 너의 죄는 다 해결되었어. 내가 너의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단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야. 감히 누가 나를 죄 있다 할 것인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앞에 놓이는 잉크병을 들고는 벽을 향해서 힘차게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어. 그 순간 마귀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왜 죄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의 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씻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부족하고 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서로를 참고 인내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쉽게 형제를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대하고 말하고 정죄하는 이런 습관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마라. 형제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형제 눈에 티가 보이거든 네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고 먼저 그것을 빼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신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만큼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 한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왕에게 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신하의 1만 달란트의 이 부채를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액수가 크기 때문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면 6천 일을 일해야지 이 한 달란트를 모으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면 20년 걸리는 거예요. 20년에 한 달란트 벌 수 있는 건데 그것을 1만 달란트라고 했으니까 그 액수가 얼마 돼? 20만 년을 일해야지 모을 수 있는 액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의 은총, 이것은 갚을 수 없는 부채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왜 사람들을 선히 대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느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용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신하가 그 임금의 의전을 물러나오면서 한 동료 관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목을 잡고는 돈 빨리 갚으라고, 그리고 조금만 시간 달라 하니까 자기 감옥에다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임금이 들었죠. 어떻게 그 사람 가만 놔둘 수가 있어요? 너는 도무지 자비가 없는 사람이구나, 안 되겠다 하고는 그를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 때문에 우리는 다 용서하고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제사는 안 드려도 된다, 예배는 대충 해도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비가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비가 있느냐, 그 자비가 있는 사람이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자비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나서서 복수해라,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평가해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구약에 눈에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과 희생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 1세기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 네로 박해가 가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태워지고 십자가에 죽고 짐승의 밥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말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자비는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베푸는 사람도 그 자비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힘든 고행이나 수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따뜻하고 친절한 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같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것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에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뉴욕의 시장 중에서 가장 칭송을 받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이 뉴욕시의 이 즉결심판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기에 재판장으로 판사로 있을 때 일화입니다. 뭐 그런 비슷한 일화가 많이 있겠죠. 한 가난한 노인이 빵을 이제 훔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즉결 심판을 내리는데 당신의 죄는 $10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랬어요. 요즘 치면 뭐 $10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당시에는 40배입니다. 40배. 그러니까 그 가난한 노인, 아무것도 없는 노인에게 400불 내라고 벌금형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라과디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배가 고파서 그 빵을 먹었는데 거기에는 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배불리 먹으면서 음식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는 $10를 그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중절모를 서기에게 주면서 혹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노인을 위해서 당신들도 배부르게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금씩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모자를 돌렸습니다. $47가 거쳤습니다. 그 정도면 한 2,000불 정도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노인에게 줄 때 이 노인이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그 법정을 떠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라과디아를 기억합니다. 이분이 1947년도인가 64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키가 자그마한 157cm, 그래서 리틀 플라워라는 별명을 가진 분인데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그 허드슨 강의 가장 위치가 좋은 곳에다가 공항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라과디아 공항이 $80억 들여서 새 단장을 해서 최신 시설로 아주 명물로 그렇게 공항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비의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기리면서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그것은 자비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부터 오늘까지 계속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했어요. 라이딩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그 비치의 넓은 길을 쫙 이렇게 지나서 집으로 점심시간이 되어서 빨리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달려갔는데 그 뭐 가해는 아무 사람도 없고 인적도 없는 곳인데 한 홈레스가 저를 보면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어요. 손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달려가지 말고 멈춰가지고 나한테 타코 좀 사주지. 이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는데 타코라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때부터 이 타코가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멈춰가지고 그 주변에 상점은 없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타코를 사주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도 하나님께 맨 처음 기도하고 하나님 타코 안 사주고 온 거 회개합니다. 제가 다음에 그쪽 지나갈 때 그 사람 보면 반드시 타코 사주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의 형제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 자비의 실천자가 되어서 정말 따뜻하고 친절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는 참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